나타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인 시리즈 두 번째,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지만 다른 세 복음서와 누가복음의 차이점은요, 이 여인이 등장하는 시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시점에 등장하고요,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또 저도 동의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는 오늘 초창기의 사역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주로 누구와 같이 함께 하셨냐면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죠. 세리와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 누가복음의 관점도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식사한 이야기를 무려 3군데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7장, 11장, 14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식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해 가지만, 누가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고 배척해야 되고, 힘없는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라고 편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의 관점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그렇게 좋은 이유는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정말 환대하려는 마음으로 초청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시몬입니다. 시몬. 그 당시에 가장 많았던 이름, 남자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시몬이에요. 여자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 예, 맞습니다. 가장 많은 이름이 마리아고요.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도 있고 우리가 아는 시몬들이 있죠. 바리새인 중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오늘 46절, 44절부터 46절에 보시면 이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좋은 의도로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아멘. 여러분 주로 손님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시면 내가 만약에 그 장소에서 자리에서 가장 아랫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세요? 식당에 가시면 제일 먼저 앉자마자, 예, 다들 예의 바른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테이블 세팅을 하잖아요. 수저 놓고 휴지 접어 놓고 물 따르고. 그 당시에 그 손님들이 유대인의 가정에 방문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세팅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 발 씻을 물을 주거나, 조금 부잣집이면 하인들이 많거든요. 하인들이 나와서 발을 씻어줘요. 왜 발을 씻어줄까요? 맞습니다. 거기는 사막지대라 보니까 한 번만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발이 더러워집니다.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또 거룩한 문안이라 그래서 입맞춤을 하고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받은 집은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이면 부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이는 걸 중요시 여기는 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런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큰 결례에 해당합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0절에 보시면,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40절에 선생님. 예, 우리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의 마지막에 이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런 초청에 알면서도 응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는 사실은 외부에서 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메인 테마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 어떤 죄일까요? 감이 오시죠? 그 당시에 이 표현은 여성들에게 죄를 지은 여자라는 표현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이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뭐 남편이 없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거죠. 율법으로 보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누구의 집에 와 있습니까? 도둑이 검사의 집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부정한 여인이 그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어떤 각오를 한 걸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내가 만나러 가야 될 이유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갈 때 태도가 달라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고 조금 몸이 아프거나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좀 극단적으로 가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옵니다. 그렇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벌써 주일이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그러면서 아내에게 끌려오거나 남편에게 끌려오거나 자녀에게 끌려오거나 아니면은 주일날 안 오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끌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벌써 이 태도가 달라요. 설교 전에만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 전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찬양 시간에 경배하느라고 누가 오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 시간은 그 설교로 가기 위한 어떤 마진 타임이 아니고 월십 타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경배 시간이에요. 어디 경배 시간에 그죠? 늦게 오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경배하는데 막 그때 헐레벌떡. 물론 정말 오다가 차가 뒤집어졌거나 뭐 응급실에 뭐 가야 되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경배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제가 임내를 선포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뭐 찬양 시간은 싱얼롱이라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여인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여인이 갑자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멘. 여러분 향유 옥합은 원래 어디에 붙는 거죠? 머리에 붙는 거죠. 그게 상식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만약에 발을 씻겨드리는 게 목표였다면 수건과 물동이를 챙겨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여인이 할 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집에 들어갔으면 그 집의 하인이나 주인이 섬겼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머리를 향유를 붓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원어에는 기대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사진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저렇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우리처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긴 소파에 누워서 기대서, 보면 별로 안 부러워 보이시죠? 굉장히 소화 안 될 것 같고 막, 그죠? 막 벌써 배가 더부룩한데 보고 있으면. 근데 그 당시에 식사 문화는 저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냐면요, 예수님의 등 뒤로 갑니다. 저 상황에서 예수님의 등 뒤로 가면요, 머리가 먼저 보여요, 발이 먼저 보여요? 발이 먼저 보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려고 등 뒤로 갔다가 발을 딱 봤는데 발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님께 그런 표현 써가지고. 발이 너무 깨끗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왜 발이 지금까지 이렇게 닦여지지 않았을까? 그 집에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겁니다. 언제부터 이 여인이 눈물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발을 보는 그 순간에 더 눈물이 왈칵 터졌을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그 홀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은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긴 머리, 그리고 두 번째는 향유 옥합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자신이 예상하고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섬김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으시죠? 없으시구나. 구원 받으시면 된 겁니까? 너무 감사하면 내가 주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잖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자,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섬기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저렇게 섬겨야지. 그게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귀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다 합니다. 내가 계획한 거는 주님의 머리에 아주 식사 시간 분위기가 좋을 때 들어가서 향유 옥합을 아주 고상하게 부어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갔더니 나의 계획과 다르게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보게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준비한 거는 이쪽이 아니야. 내가 준비한 거는 고상하게 머리에 기름 붓는 거야. 이거는 하인들의 몫이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지만 더 급하고 필요한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그 순간 바리새인이나 하인을 향해서 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누구의 책임을 따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발 자체가 이 여인에게 부르심이었어요. 그 필요를 그냥 그 자리에서 채웁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은 머리에 부어야 되거든요. 발에 붓기에 너무 과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에 모든 향유 옥합을 다 쏟아붓습니다. 아깝지 않은 것이죠. 왜 아깝지 않을까요? 그 발이 예수님의 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학점도 좋고 나를 열심히 준비해서 회사 들어왔는데, 남들은 좋은 회사라고 들어왔는데 막 토익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다 허드렛 일이에요.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쓰는 영어는 하루 종일 A4지 한 장, 이거 외에는 영어를 쓸 일이 없는 거야. 토익 만점자인데.
정말 영어를 써야 될 때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해버려요. 나에게 돌아오는 일은 커피를 타거나 복사하거나 우리 차장님 뒤치다거리.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너무 아깝다.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죠. 우리 엄마들, 내가 그래도 결혼 전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한때 잘 나갔는데 막 길에 지나다니면 남자들 막 줄 서고. 경험을 못 해보셨군요. 버스에서 누가 따라 내리신 분 없으세요? 예, 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같은 동네 분들이실 겁니다. 사실 있죠. 그런 경험들이. 어디까지 가시냐고 막, 그죠? 전화번호 달라고 막. 근데 하필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집에서 애나 보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내가 큰 교회에서 아주 큰 사역해야 되는데 막 수만 명을 거느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현재 맡은 사역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못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자가 없습니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기 어디 다른 데 그런 목사들 가끔 있어요. 보면 많지도 않습니다. 저한테는 하늘마음교회가 과분한 교회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내가 이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과분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오버스펙이다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돌이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그 일은 올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시간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발을 닦으면서 이 여인이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 1도 안 했을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이 축복의 기회가 하인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왔구나.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자라난 모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을 때 생각해보니까 젊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찬양인도 기본으로 하고 교회 청소, 성가대, 교사, 청년부 찬양팀 악기 나르는 일. 악기 나르는 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요, 이런 지하에서 2층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 깊은 음부에 있는 악기를 본당까지 다 올려야 돼요. 교회가 옛날 교회라 되게 작아요. 양 어깨에 건반 2개를 딱 이런 거를 짊어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매주 반복했어요. 세팅 다 하고 라인 다 감고, 그리고 작은 교회니까 엔지니어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에 갔더니 전도사가 됐어요. 원래 하던 일에다가 중고등부 사역까지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우리 장훈기 집사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혼자 다 했냐, 목사님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이겁니다. 일단 남들이 안 해서입니다. 남들이 안 해요. 일단 힘드니까. 근데 그 일들을 제가 하면서 저에겐 참 행복하고 좋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훈련이 되냐면요,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사역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뭘 깨달았냐면, 앞에서 주목받고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지만 동일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고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비엔나 소세지가 저절로 포장 뜯고 들어가서 자기가 케찹에 묻혀가지고 오늘 나왔겠습니까? 누군가는 케찹을 뿌렸겠죠. 그렇죠? 누군가는 김치를 담궜으니까 우리가 먹는 거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하면 그냥 그걸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주목받는 일이냐? 별로? 아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과 소시지를 튀기는 것 똑같은 일입니다. 둘 다 소중하고 동일한 사역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필요를 지금 채우고 있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냐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보기에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발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되지도 않는 왕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다. 우리가 대신에 진짜 왕이신 주님을 섬깁시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섬기는 행복한 노예입니다. 일상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도 여러분 교회의 필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나 화장실 곳곳에 쌓여있는 먼지들을 보면서 누군가 하겠지, 물론 당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보여주실까요? 아멘이시죠? 그날 주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아이들이 많아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고 막 이야기하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도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가서 뭐라도 하나 거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소질 없지만 그러나 제가 간식 담당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떠드는 애들 이름이라도 내가 적겠습니다. 내가 예배 분위기,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사가 아이들보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은 이런 여인과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뭘 부탁을 드리면 다 교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임직자분들 면담할 때도 다들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비전을 선포하고 설득해야 될 줄 알았는데 10분 안에 다 결론이 나셨어요. 순종하겠습니다. 식사나 하시죠. 다 이렇게 아주 훈훈한 분위기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교회가 일을 잘한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공동체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 과정을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곳곳에서 이런 여인과 같은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은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쩌면 그런 분들이 오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이전 교회에서 요 사역만 했어요. 저는 요것만 해야 됩니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꼭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은사와 부르심에 맞추어서 사역하는 게 맞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묵묵히 섬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후로 교회가 엄청 깨끗해질 것 같아요. 몰래 청소하다 걸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교사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이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 옥합을 부어드립니다. 이 향유 옥합, 그러면 우리는 벌써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죠? 부담이 오죠. 비싸고 부담스럽고, 왜 이 여인은 이거를 깨트려서 뒤에 나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 들게 하는가? 교회마다 건축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학개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본문. 그러면서 꼭 그 교회에는 그 젊은 청년 자매 중에 결혼 준비 자금을 헌금한 자매가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분은 이미 수십 년이 지나서 권사님이 되셨는데 계속 그 자매의 이야기가 예화로 나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물론 이 본문은 헌신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 자매가 헌신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자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향유 옥합은 이 자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대략 한 3천만 원 이상 넘어가거든요. 이 향유 옥합이. 이 여인이 거의 여인으로 벌 수 있는 평생에 번 돈입니다. 수입을 창출하면서부터 벌었던 최고의 돈.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돈을 벌었습니까? 어떻게 벌었어요?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면서 수모와 수치를 참고 이 돈을 벌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은 그녀의 인생의 보상의 결정체예요. 그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와 죄책감을 다 참았던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래도 내가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니까 그걸로 위로를 삼는 것처럼 향유 옥합에 기름이 채워져 갈수록 너무 수치스럽고 죄책감, 날마다 욕먹고 사람들이 돌 던지는데 그 모든 걸 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이 향유 옥합입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쌓아가고 있는 그 무엇, 그게 바로 향유 옥합이죠. 근데 그 여인은 지금 자신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는 의미는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를 세우고 스스로 위로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 스스로를 지켜왔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진짜 채우는 분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전과 다른 결단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옥합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참았지만 이제는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용납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으로서 내가 이걸 다 따라드리고 나는 이제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야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억척스럽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게 무엇입니까? 적당한 돈, 어느 분야의 실력, 내 자랑이 될 만한 자식, 어느 정도의 외모, 부동산, 심지어 틀린 것을 알면서도 계속 부리는 고집, 수많은 것들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이 향유 옥합의 기름이 줄어들면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존재거든요.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하면 분노합니다. 왜? 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나의 마지막 남은 의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외모에 노화가 오는 것 같으면 큰일 납니다. 당장 병원 가서 볼에 주사 맞아야 됩니다. 뭐 맞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으실 분들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사를 맞았냐 안 맞았냐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존재가 되었냐는 거죠. 존재가 되었냐는 거. 누군가 내 고집을 꺾으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고집을 부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렇게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우리가 주님께 부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더 강력하게 그 섬김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게 하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성장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회복이 빠른 거예요. 목장 리더 하면서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리더가 가장 많이 회복돼요. 만나는 멤버들의 삶을 듣다 보면 다 내 얘기야.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신기하네. 내 문제가 객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전 같으면 오래 걸려야 깨달을 수 있는 거를 섬기면서 더 빨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김의 자리가 가장 빠른 성숙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용납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나를 지키고 세우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도 한의원에 다녀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도 연습했어요. 제가 하늘마음교회 목사입니다. 이거를 5번 정도 마음에 되뇌이고 선전포고 해야지. 들어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지난주 주일 설교 뭐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와,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설교했는데. 그 순간 침이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침이 들어오니까 막 깊은 곳 그러면서 막 지금 병원을 이제 바꾸려고 제가 내가 나를 지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침을 맞으면서 했어요. 오히려 타이틀로 저를 보지 않으니까 정직하게 제 중심으로 훅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속에 은혜가 있냐 없냐. 목사인 게 중요한 게 모르니까 본인은 그냥 교회 청년 같으니까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보는데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연약한데 나를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이 결단과 행동 안에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향유 옥합의 기름을 드릴 때 그 기름은 비워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은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평생 모아왔던 그 향의 옥합이 물론 적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귀하고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기록하면서 매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요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NASB를 보시면 키 플러스 ing입니다. 계속되는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원어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굉장히 지루하게 오랫동안 부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끝나지 않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 행위는 마치 끝나지 않을 것과 같다라는 잔상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헌신과 나를 내어드리는 그 경배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나를 주님께 드리고 내가 나의 삶에 쌓아왔던 나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예배 때마다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예배 때마다 경험해야 돼요. 이 장면이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는 그 여인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바리새인의 불순한 의도에 반응해서 오셨어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시몬 바리새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불순한 의도로 부를 때 주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기도응답 받고도 찜찜한 거 있죠 여러분. 이거 내가 약간 욕심이었는데 들어주셨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불순한 의도로 주님을 모셔오면 주님도 불순한 의도로 오십니다. 나는 돈을 원했고 나는 성공을 원했고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주님은 나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사이에 보면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그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서 누가 더 탕감을 받은 자 중에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누구죠? 당연히 500데나리온. 약 한 6천만 원 됩니다. 한 달 월급을 30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천만 원. 50데나리온은 600만 원.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 빚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데나리온의 차이는 죄의 크기인데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리새인 역시도 사실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거예요. 죄의 크기는 죄의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한 직면하는 그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평생을 자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죄인인데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다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여인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오고, 자기의 의에 가려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시몬아, 사실 너와 이 여자가 다르지 않다. 너도 이 여인처럼 내 앞에 나와야 된다. 그동안 이 바리새인은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에게도 향유 옥합이 존재합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오는 자기 의예요. 그게 그의 향유 옥합이고 그의 존재입니다. 평생을 외식하고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하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척 선한 척하면서 쌓아왔던 자신의 그 의, 그것이 그의 기름이었고 자신의 옥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너가 그 의를 내려놓고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전적으로 용납받은 한 여인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본문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 열심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진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은 돈이 들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가장 천하고 낮은 여인을 통해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나도 저 여인처럼 좀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은데, 나도 좀 울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시면 돼요. 마음의 경직과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같이 울고 웃고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